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1절과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신령은 성령이고 진정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영은 영끼리 서로 통하지요.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죽은 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의 상태가 죽은 영인 것입니다. 잠자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이어졌는데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 잠자는 영은 죽은 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조는 영이 있습니다. 조는 영. 졸고 있는 영은 수시로 원수가 들어와서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게 합니다. 조는 영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흔히 많이 체험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게 잡념이 들어와 가지고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또 꼭 피곤해서 조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귀는 영물이라서 이 사람의 기도가 지금 하늘에 상달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먼저 찾아와 가지고 잡념을 넣어주고 졸게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다시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바람직한 영은 깨어있는 영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드린다고 다 살아있는 영은 아닙니다. 죽은 영들이 교회에 있고 잠자는 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잠자는 영은 죽은 영들보다는 조금 상태가 나은 상태죠. 그러나 깨어있는 영은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많은 영들이 자기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깨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는 자기 스스로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졸고 있는 영,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주님 공중에 강림할 적에 나팔 소리 있다고 그랬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키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공중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영들은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공중에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는 영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이 깨어있는 영과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지요. 이 침노한다는 의미는 전쟁을 하듯 힘쓰고 애써서 투자하고 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화가 내 것은 아닙니다.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야지 그 보화가 내 것이 됩니다. 그 밭을 살려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요.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위하여서 투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투자하는 것이 꼭 손해보는 것 같아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령 투자를 한다고 하여도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심이 먼저 나와서 자기의 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영은 기도로 깨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투자를 하다 보면은 믿음의 결과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 땅 위에서도 60배, 100배를 받고 천국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뜻을 의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안에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8자 몽둥이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다. 이 속담의 의미는 8자나 되는 긴 몽둥이를 내려 휘둘러도 아무것도 부딪히는 것이 없는 빈방, 그러니까 가구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방, 가난한 집을 의미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8자나 되는 긴 몽둥이를 휘두를 수 있는 큰 방이라고 해석하면은 본래의 의미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한마디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이 말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Word became flesh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살이 되었다. 말씀은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고 영어 성경은 말씀이 플래시,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살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요한 당시에 나스틱 사상이라는 헬라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나스틱 사상은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사람은 낮은 존재이고 또 정신적인 것은 모두 깨끗하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고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정신적이고 깨끗한 이성이 육체라는 악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왜곡시켜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나스틱 사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죠. 나는 죄인이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코기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존재하느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을 것이다. 당시에 나스틱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스틱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육체를 입지 아니하고 영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가셨다. 육체는 더러운데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이런 사상을 나스티시즘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노시즘이라고 말해요. 그노시주의라고 합니다. 그노시주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거기 아닙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은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면은 그 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단에 속한 영이라. 그렇게 요한이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는 육신을 입고 왔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말하는 것을 귀로 들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손으로 만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나스틱 사상을 가지고 예수는 영으로 왔다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었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니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성육신하였다 그럽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인도에 갔습니다. 그것에 스님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모르고 개미집을 밟았습니다. 수십 마리의 개미가 그만 발밑에 밟혀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스님은 많은 생명이 죽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스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선교사님이 미안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건 내 발에 눈이 달렸으면 안 밟았을 텐데 내 발에 눈이 없어서 내가 모르고 밟았습니다. 이건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거 개미에게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유네스를 믿고 있는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야 하겠소. 유네스를 믿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죽어서 개미가 되어야지 개미가 되어 개미하고 대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개미하고 말이 통하지 않겠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입은 옷이 해처럼 광채가 빛나고 공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매 같은 급으로 광풍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칠 적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 같은 급으로 잔잔해지는 그 바다를 보았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거둔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말씀을 이해하겠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데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먼저 구원은 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값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다 이뤄놓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이뤄놓은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값 없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내 공로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실천되어야지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는 진리죠.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곧 진리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5, 1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데 글자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진리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옷감을 짜는 직조기를 보면은 날실이 있고 시실이 있습니다. 날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실은 그 말씀에 의거한 우리의 행위와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아마 어머니들이 배틀체에 앉아서 배를 짜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 배틀체에는 날실과 시실이 있습니다. 날실이 있는 데서 시실이 배틀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이 짜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행치 아니하고 방자하게 사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카 유니슨 덮은 우물 잠근 동산이라는 책을 여러 번 권했지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영적인 책이라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그 책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없는 공짜의 가격표이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고, 진리는 사람들에게서 나가는 것이 있는 비싼 가격표이니까 찾는 사람들이 적다.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다 치른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사람이 더 이상 대가를 치를 것이 없는 공짜라는 말이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이 각자의 선택의 행위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이런 것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 이것은 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순종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겸손과 배려심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인치심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거듭남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 번 거듭났다고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거듭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인데 이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입으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이행하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에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옳은 행실로 입는 의의 겉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이 좁은 길 끝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하며 사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두 사람이 비켜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혼자 걸을 수 있는 외길이에요. 오직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품으면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공짜이니까 좋아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는 내가 지불하는 것이 없이 공짜이니까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희생이라는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찾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입니다.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를 이행해야지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혜의 복음, 공짜로 구원받는 것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순종과 행함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 행치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행에 속아가지고 반쪽짜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염소 같은 내 백성들아,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 되라. 누더기 옷을 걸친 내 백성들아, 옳은 행실로 입는 의의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등에 기름이 없는 신부들아, 네가 가진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 있지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 번째,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가지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진리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과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있지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간단히 설명하면 다 아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슬기로웠고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5은 미련하여서 등은 있었으나 기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주로 나오라. 그러니까 기름을 예비치 못한 5은 그때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동안에 혼인집 잔치문은 닫혔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후에 돌아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외쳤지만은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마주로 나오라. 밤중은 환난과 핍박의 때입니다. 흑암이 득사하는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은 더딘 것 같지만은 반드시 다시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마주로 나오라. 이 천사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신랑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어쩌면 신랑이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는가?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죠. 한 영혼이라도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기다려주는 시간이지요. 더디 오면은 우리는 더 준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점점 무디어져서 기름이 마르는 상태의 사람은 어리석은 5처녀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평범한 날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50년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마지막 석 달을 세상에 나가서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잠자는 영으로 살다가 죽어있는 영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합시다. 이분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내가 50년 동안 주님 잘 믿다가 석 달 동안 딴짓하고 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주님,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황당하네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와도 나는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디 올수록 흠모하고 그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디 올수록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배신자이고 딴짓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았을 적에 그 교회의 실상이 비극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교회의 실상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구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들은 스스로 자유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은 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무등에 기름을 태우고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스포츠와 인터넷과 마약과 술과 지식과 직책과 자식과 이런 것에다가 자기의 등에 기름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생의 기름을 태우는 것은 다 성령의 기름이 아니고 가짜 기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가짜 기름을 가지고 자신의 짧은 인생에 한정된 심지에 열심히 태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마음의 그릇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진리를 동반한 경배를 올릴 줄 아는 자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연단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 불을 항상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컵을 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내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수의 영으로부터 깨끗한 절개를 지키라. 왜 삽니까? 돈을 벌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더 누리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더 모으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더 즐기기 위해서 자기 등에 기름을 태웁니다. 그러한 기름을 가지고 있으면 내 등에 신랑 맞을 기름이 없는 미련한 5처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가슴에는 주님뿐입니다.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내 등에 주님 맞을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권면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두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같이 세마자고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계산했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를 더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말 한마디 다르지 아니하고 똑같이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대하여서 진노했습니다.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남을 사기쳤습니까?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까? 주인이 맡겨준 재산 잘 보관했습니다. 이 사람의 한 가지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어떻게 삽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재능으로 돈, 명예, 권력, 인맥을 창출해냅니다. 그들은 잠시 있는 세상에 투자하면서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옳은 행실이 없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야 할 운명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을 배로 남기고 옳은 행실을 좀 하라.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런 내용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심판도 되시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으로 분류되어서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분류되어서 왼편으로 분류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으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은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다.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와서 보았다. 행위 심판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염소로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아니했다.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선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았느냐. 소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찮게 여기지는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팔러라. 지극히 작은 자들 옆에 계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옆에 주님이 계셔서 이 사람을 누가 돕는가 주님의 눈은 보고 있는데 우리의 영안의 눈이 깜깜하게 감겨졌으니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감겼으니까 염소짓을 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염소들이 양과 한 무리 안에 있습니다. 염소 무리는 제 스스로는 양들과 한 무리에 있기 때문에 양의 무리인 줄 알고 속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염소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신은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속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서야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진리를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잠자는 영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는 날실이 있고 우리의 행함에 시실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앞에서 행함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등에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땅에 오실 적에 등불을 밝히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기능 재료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배나 남길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염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소로 살면서도 양이라는 착각 속에서 원수에게 속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와 연약한 자들을 그들 옆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저들을 돕고 있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저들에게 주님에게 하듯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서 마지막 날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아니라 자오는 영이 아니라 잠자는 영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